하나님의 뜻을 따라 셋째, 은사가 가야 된다고 지난주에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 가운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은사란 무엇인가입니다. 은사란 보통 사람들이 누구는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가 넘친다 하는데 원래 은사가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헬라어로 은사가 카리스마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카리스마하고 뜻은 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에서 파생된 단어가 카리스죠. 그리고 그 뜻은 선물입니다. 선물. 따라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어떤 선물? 프리 기프트, 자유로운 선물. 하나님께서 그저 주고 싶어서 직분이 되었든지 사역이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프리 기프트로 자유로운 그런 선물로 주신 것이 카리스마, 은사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지난주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구원이니라. 은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얼른 직분 생각하고 또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 능력 이런 거 생각하지만 그런 직분과 사역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쓰기 위해서는 바로 구원부터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거 확실히 하고 은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뿐만 아니라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그 외에도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이런 데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7절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를 수 있으나 직분도 다 다를 수 있죠. 또 맡은 사역, 맡은 일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각자 받은 직분, 각자 받은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언제까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어떻게 보면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좀 결핍될 때도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맡은 직분에 충성하다 보면 맡은 사역에 충성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탈진될 때가 있습니다. 번아웃이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 이게 현재 수동태거든요. 현재 수동태예요. 자가 발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에 채워주시고, 탈전하면 또 회복시켜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시고. 아멘. 언제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각자 받은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은사에 따라서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다 적용이 다르잖아요. 다시 보면 예언이면, 여기서 예언은 무슨 앞일을 내다보고 앞일을 점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구약 성경, 오늘의 관점에서 볼 때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신약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뜻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신구약 성경이 완벽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신약 구약 성경이 완벽하기 때문에, 또 그 당시도 그러고, 이 예언의 초점은 앞일을 내다보는 그런 의미에서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뜻에서 예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설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혹은 설교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정도껏, 믿음의 분수에 따라서, 잘못하면 곁길로 가기 쉽거든요. 항상 자중자애하고 절제하면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의 분수껏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여쭈어가면서 또 받은 말씀을 믿음을 갖고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뜻이 되겠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러니까 섬기는 일에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일에 섬기는 일로. 이거 아니다는 거죠.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은사를 써야 되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은사를 써야 되고,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요. 꼭 어떤 직분, 정해진 직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아, 나는 이런 은사를 받은 것 같아, 이것이 내 은사인 것 같아 라고 하는 분은 여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일단 섬기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섬기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가르치는 걸로, 위로하는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위로하는 일로. 일일이 여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오늘 이 시간에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여러 가지 은사에 각각 맞는 말로 말씀하시는 핵심 포인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의 적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사에 맞게, 그 은사의 뜻에 맞게, 그 은사의 경우에 합당하게 시의 적절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시효 적절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시효 적절, 타이밍. 그죠? 그 은사를 쓸 때는 그 시간에 맞게, 타이밍에 맞게 써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적절한 타이밍에 해야 되죠. 똑같은 구제를 해도 너무 일찍 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구제에도 효과가 없어요. 구제해도 욕먹을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것도 섬길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가르칠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위로하는 것도 위로할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첫째는 시의 적절하게, 둘째는 시효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은사를 주셨으며 그 은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5가지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직분과 사역과 여러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만 드리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 쭉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하면서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이런 여러 가지 직분과 사역과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요,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에 성령이라는 말씀이 무려 9번이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성령을 언급하고 있는 횟수가 무려 9번이고요. 본문의 맥락대로 하면은 13번 은사와 관련해서 성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4절에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은 같다. 성령은 한 분이시다. 은사는 다 달라도 그 은사를 주신 성령은 한 분이시다.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여러 가지나 그 직분을 주신 주님은 한 분이시다.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맡긴 일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같은 한 성령이다. 한 분, 한 성령님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왜 교회에 은사를 주셨는가? 5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 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 직분과 여러 사역과 여러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여러 가지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갈라지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 되라고. 여러 가지 직분과 사역과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 되라고. 성령이 한 분이다. 한 분 성령님이 주셨다. 첫째는 하나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직분과 사역과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 때문에 교회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이 되라고 각자에게 여러 가지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교회에 이렇게 다양한 직분과 사역과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가운데 교회를 섬기라고, 주님을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제가 본 성경은 섬기라고 하신 말씀이 나오거든요. 제가 보는 성경이나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나 똑같을 텐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요, 직분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직분이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봉사라는 뜻입니다. 디아코니아, 아주 이 교회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 디아코니아를 모르면 공부가 안 될 정도로 아주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디아코니아가 섬김, 봉사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말로는 직분으로 번역을 했어요. 다른 데서도 직분으로 번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영어로 집사를 디콘이라 그러거든요. 그 영어로 집사를 뜻하는 디콘이 바로 헬라어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여기에서 나왔거든요. 바로 직분을 왜 주셨냐? 교회에 왜 다양한 직분을 주셨냐?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를 뜻한 이 직분이 그 뜻의 어원을 보면은요, 심부름하다는 뜻입니다. 심부름하다.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 누가 주인의 심부름을 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심부름을 보냅니까? 당시에는 노예제 사회였잖아요. 그 집의 종, 그 집의 노예를 심부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노예들을 심부름시켰는데 심부름은 안 가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죠? 붙잡히면 죽습니다. 그 예가 빌레몬서에 나와 있어요. 빌레몬서에 오네시모가 나오죠. 오네시모가 원래 그 빌레몬의 종, 노예였거든요. 근데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죠. 다시 돌려 보내면서 용서해주고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써줄 것을 부탁하는 편지가 빌레몬서거든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죽다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다 산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부름 잘해야지. 심부름 안 하고 도망가면 목사도 심부름 잘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설교란 무엇인가 정의 중에 하나가 성은 운반자였거든요. 성은 운반자.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꾼이 설교자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역과 맡은 일에 심부름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셋째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 섬기라고, 주님을 섬기라고 주셨다. 넷째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냐. 각자 각각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섬길 때 효과적으로 섬기라고, 능률적으로 섬기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사로 일할 때에는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능률이 나타나야 됩니다. 따라서 반대로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목사 은사를 받았는데, 장로 은사를 받았는데, 집사 권사 은사를 받았는데, 또 다른 교회 여러 가지 사역과 일을 맡았는데 내가 하는데 효과가 없다든지,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꼬인다든지 뒤틀린다든지, 그러면 과연 이것이 내가 받은 은사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대로 하면 능률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대로 하면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률적으로 하라고, 효과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신 이유는 공동선입니다. 선을 추구하고 선을 실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효과적인 것 말씀하실 때 이 효과적인 것은 어디 있느냐, 그거 제가 말씀을 깜빡 못 드렸네요. 공동선과 아울러서 같이 말씀드리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사역이 그렇습니다. 이 사역은 우리 앞에 본 개역성경은 역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역사는 히스토리, 그런 역사가 아니라 역사, 일하는 거. 그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역의 그 원래 뜻이 능력 있다, 효과적으로 일하다, 능률적으로 일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 공동선을 추구하며 공동선을 실현하라고 주셨다는 것이 말 그대로 사역은 일하는 거거든요. 일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일을 할 때 그 일의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일의 결과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직분마다, 사역마다, 여러 은사마다 하는 일마다 일의 결과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장 6절 사역과 관련해서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일의 결과는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의 결과는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동역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공동선입니다. 공동선. 일의 결과는 다 다를 수 있으나 크고 작을 수 있으나 강하고 약할 수 있으나 성공과 실패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신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크고도 신비한 능력으로 공동선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오늘 은사에 대한 중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의 은사를 직분과 사역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주신 것은 첫째,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그리고 교회를 섬기게 하고 또 교회 일을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하게 하고 또 교회의 공동선을 추구하게 하는데 결국 이루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도 비전 선언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건강한 교회의 비결은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우리가 원하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오늘 은사와 관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